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3절부터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과 라반의 갈르엣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라반은 이 자신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야곱을 끝까지 추격해서 붙잡은 다음에 그 야곱의 장막들을 다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찾으려고 했던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라반이 좀 당황을 하죠. 왜냐하면 라반은 생각하기를 만약에 그 자기의 드라빔을 야곱이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그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했던 것이죠. 당시 드라빔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 라반은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그 먼 거리를 추격해서라도 그 야곱을 붙잡아서 드라빔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오직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드라빔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곱과 언약을 맺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야곱은 라반과의 언약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야곱은 뭐라고 부르냐면 갈르엣이라 불렀고 라반은 여갈사두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언약 체결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 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하죠. 자, 라반은 야곱에게서 이제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이 라반이 주장하죠. 그게 43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20년 동안 벌어놓은 그 모든 것을 이 라반이 자기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 딸들과 손자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뭐 나는 절대로 해를 가하지 않을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금 뭐 마치 자기가 인심을 쓰는 척하면서 지금 야곱에게 말하고 있죠.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지금 야곱을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내 딸과 내 손자들에게 내가 무슨 해코지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야곱을 설득하죠.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다가 만약에 야곱을 더 화나게 하면 이 야곱과 아주 큰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작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야곱을 붙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야곱과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것이죠. 44절 볼까요? 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라고 말해요. 자, 라반은 하나님께서 전에 꿈에 나타나셔서 절대로 야곱을 만나면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이미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야곱이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 라반의 이 양들을 다 가축들을 치면서 이 고생하며 섬겼는데 이 라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도둑놈 취급하니까 어때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이 그런 라반 앞에서 그 자신의 진실을 항변을 하죠. 자, 그러자 라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화해의 언약을 맺고자 했던 것이죠. 이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재산 상속권의 증표인 이 드라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혹시 훗날 생길지 모르는 이 자기 재산의 분쟁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야곱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지금보다 더욱더 부강해져서 야곱이 과거에 이 라반으로부터 당한 부당한 처사들, 자, 그것을 생각해서 라반에게 보복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중에라도 미리 이제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책을 하는 거죠.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죄인과 의인, 택자와 불택자가 갈라지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지옥으로 가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갈라집니다. 이 라반과 같은 자는 세상 욕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포기한 사람이 바로 이런 라반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합니까?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런데 야곱은 세상적인 이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고 뭘 선택해요? 야곱은 영적인 것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그 삶,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온 거 뭐예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나온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 즉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 시간에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영적인 것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자, 45절에 보니까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말로만 만약에 약속을 하면 나중에 또 라반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하면 또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돌로 기둥을 세워서 언약의 증표로 지금 삼은 것이에요. 자,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이 돌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는 것은 누가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죄를 얼마나 안 짓고 착하게 살았느냐, 또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바로 구원의 기준이에요. 나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것을 기점으로 라반과 야곱 어때요? 이제 갈라져서 다시는 서로 만날 수 없게 돼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성도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이 야곱과 라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둘 다. 그리고 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라반도 교회에 다니고 야곱도 교회에 다니는데 이 라반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즉 율법주의자였던 유대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거죠. 그저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교회 안에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였어요?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병자들, 또 뭐 창녀들, 세리, 또 장애인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운 것처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헌신 봉사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직분을 받아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거듭나지 못한 교인에 불과해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라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46절 볼까요?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라 그래요. 자, 야곱이 형제들에게 돌을 가져다가 이제 무더기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자 돌무더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돌무더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 돌무더기는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이 돌무더기로 인해서 라반과 이제 언약이 이제 성사되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곱과 라반 사이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약속이 체결되는 거죠. 여기서 무더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갈랄에서 유래됐어요. 구르다, 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가 돌무더기를 만든 것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가 이제 예수님께 굴러가서 완전히
그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죄인에게 굴러와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 모든 원죄는 예수님께 굴러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굴러와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반과 같은 자는 이것을 믿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선택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고 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이 놀라운 사건을 라반은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돌무더기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라반은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즉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골고다 언덕이죠.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굴골레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무더기, 갈랄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갈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굴리다, 수치를 벗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골고다는 뭡니까? 죄인의 모든 죄를 굴러가게 한 것을 의미해요. 골고다가. 그래서 골고다는 원래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 해골이라는 부정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도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르앗의 돌무더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님,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수치가 굴러가게 한 것이죠. 우리로 죄와 사망의 수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그 의가 나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부활하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 부활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47절 볼까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앗이라 불렀으나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여갈 사두다는 뜻이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증거의 무더기. 그러니까 라반은 이 증거의 무더기를 아람어로 부른 거예요. 이거 아람어예요. 자 그래서 이 여갈 사두다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였어요? 바단 아람 하란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갈 사두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뭐라고 불렀어요? 갈렛이라고 불렀잖아요. 갈렛은 히브리어예요. 무더기라는 뜻의 갈과 증거를 뜻하는 에드의 합성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뜻이 비슷했어요. 거의 같았어요. 이 라반이 사용했던 아람어나 또 야곱이 사용했던 이 히브리어는 원래 노아의 후손이었던 그 셈족 계통에 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를 쓰던 야곱이 그 바단 아람 하란에 갔을 때 아람어를 쓰는 라반과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두 언어가 서로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비슷한 언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별로 불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48절 볼까요?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앗이라 불렀으며 자 여기서 갈르앗은 이 구속사적 관점에 보면 골고다를 상징해요. 갈르앗이 골고다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갈르앗의 기점으로 이제 야곱과 라반은 평생 동안 한 번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라반은 육적인 것을 선택해서 세상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야곱은 영적인 것을 선택해서 어디로 가요? 자신의 본향, 천국이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에요. 성도는 야곱처럼 어떻게 합니까?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다가 멸망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복음, 십자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희락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길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9절 말씀.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여기서 갈르앗을 다른 의미로 미스바라고 말했어요. 자 이 이름은 뭐냐면 이제 야곱과 라반이 헤어진 후에 피차간의 언약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감시해 달라는 뜻에서 라반이 히브리어로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갈르앗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 라반은 자기와 야곱이 언약한 것을 이 야곱이 나중에 지키지 않을까봐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과 서로 헤어져 떠나 있을 때 이 여호와께서 자기와 야곱이 언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감시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미스바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라반은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라반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직 뭐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 위급한 일을 당할 때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이라는 신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매달리죠. 하나님을 그저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고 해서,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도. 31절 50절 볼까요?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더라. 여러분, 라반은 이제 언제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두 딸들, 자 이제 손자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자기 딸들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죠. 제발 우리 딸들 학대하지 마라라고 지금 야곱한테 부탁하죠. 여러분, 라반은 자기 두 딸을 통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렇게 야곱을 괴롭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자기 딸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 딸들을 괴롭게 하거나 또는 마음이 변해서 다른 아내를 맞이해서 자기 딸들을 천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기는 그동안 자기 딸들을 잘 대해주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너 야곱이 너가 나를 대신해서 자기 딸들을 잘 대해주라고 지금 야곱한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라반은 야곱이 그동안 자기에게 당한 악감정이 있으니까 자기 부인이나 손자들에게 언제 또 마음이 변해서 보복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그런 걱정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이 라반은 악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라반. 그런데 이 악한 라반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들을 생각하면서 야곱에게 자기 딸들을 잘 대해줘라, 구박하지 말라, 그렇게 천대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많았던 라반도 자식들을 걱정했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반과 같이 악역으로 쓰임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야곱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반과 같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영적인 복을 포기하고 세상의 육신적인 정욕적인 것만 선택했지만, 야곱은 세상의 육신적인 정욕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한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예수님께 굴러가서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어 의인이 되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지켜주신 것 같이 주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찰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응답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떤 시련과 어떤 육신의 유혹이, 어떤 재물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뒤로하고 영적인 것들을 따라갈 줄 아는 그 야곱의 신앙을 물려받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